예,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영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묶여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메마르고 바닥을 치고 점점 없어지고 소진되고 다 끝났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죽어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순식간에 더러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 영과 육과 혼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다는 거는 그 더러운 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영이 장악하는 게 더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많든 조금이든 남아 있다면 영은 물론 살아있는 수준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좀 강하게 영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약간 약할 수도 있지만 그 상태까지는 아직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부분이고, 기름이 없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죽어지고 마귀가 점령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기름부터 다 빼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딴 데 보고 있고 주님께 시선 못 맞추고 있고 다른 데 하려고 뭔가 합당치 않은 것들을 뭔가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리의 기름들을 다 쏟아냅니다. 우선 일단 마귀 입장에선 쏟아내야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점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사람한테는 쉽게 건들지를 못하죠. 조금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건들려도 무장 해제가 되기 때문에 금방 공격하기가 쉽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기름이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민감함이 있어요.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지금 기름이 빠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또한 부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민감함이 있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부어질 때에 우리가 영이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그 영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나오고 육이 나오죠. 영어로 보시면 the spirit, 그게 영이고 the flesh가 육입니다. 영과 육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우리 안에서 주장을 합니다. 육은 어떤 주장을 해요? 화내게 하고 또 나쁜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장악하셔서 점령하셔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영은 살아서 어떻습니까? 영은 살아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주장하고, 그렇죠. 사랑을 주장하는 거죠. 사랑의 반대가 육이죠. 한마디로. 육적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린다라는 건 소생시킨다. 우리를 쉽게 말해서 부활하게 만든다. 영원한 부활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 그렇게 하는 것이 영이다.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육은 무익하다. 우리가 육도 얼마나 많이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 하지만 그 자체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게 육이 힘들고 이러면 몸이 전체적으로 뭐 다 정신 상태, 정신력도 그렇고 우리의 그런 것도 힘들지요. 하지만 육은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라는 거. 오직 영이 천국에 가는데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거. 영이 영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보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아까 영이 성령께서 붙들릴 때에 그때 영이 살아나고 그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또한 영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 물론 그거 두 가지는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암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내가 그거를 지켜야지 하고 마음에 두는 것, 그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몇 장에 있더라? 5장이죠. 5장. 요한복음 5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읽는 구절에서도 보세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 믿어.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난 믿어.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을 마음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는 거예요. 그냥 암송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행동에 있어서 나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기준이 되는, 내 말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이 선을 넘지 않는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원래 3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통 성령을 많이 받고 구하고 이런 거는 있지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려고 하는 부분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서도 안 돼요. 성령은 조금 거리를 멀게 하고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령을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럼 말씀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같이 균형을 이루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내가 이른 말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예수님의 말씀에 거기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장에서도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겨자씨 한 알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겨지면은 나물보다 크고 가지보다 커져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느니라. 그 씨앗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 자라게 돼서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그 말씀에 성령께서, 공중의 새들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게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나는 기름 부음만 추구하고 성령만 추구하고 뭐 이런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도만 한다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보면은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분들 다 지금 제가 아는 한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의. 또 안 떨어져 나가시는 분이 있겠지요. 신실하시게 그런 분이 있겠지만 내가 아는 한 저도 성령 사역자들 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터고 성도들이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 구획선을 경계표를 그어준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저버린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바로 내가 한 그 말이 저들을 심판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입에서 검이 나가면서 사람들을 심판하며 싸우시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에 그런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날, 끝날, 세상 끝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 인류 최후의 날, 둠스데이, 운명의 날. 뭐 보통 영화에서는 그렇게도 말합니다. 운명의 날. 핵폭탄이 터지어가지고 온 인류가 망하는 그런 가상 현실의 날인데 그게 뭐 꼭 가상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지옥 명단에 계속 1차, 2차, 3차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죠. 성경 전체라기보다도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이지만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는 건 예수님 말씀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계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것이 영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가 되고 더 자라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이것이 뿌리가 박히고 그래가지고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많이 깃들일 때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또한 되는 거죠. 같이 가야 돼. 말씀도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는 말씀을 여러분 꼭 지키고 내 마음에 둬서 이렇게 계속 내 안에 씨앗이 있으면 또 물이 뭡니까? 성령의 물이 또한 부어져서 성령의 비가 내려져서 그걸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영이 충만하고 풍성한 상태가 또한 되고 그래야 생명이 풍성한 상태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를 들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 계명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가 되는 계명, 핵심적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을 말하자면 어쨌든 여러분 영이 살려면 영과 육은 서로 정반대되게 행동을 합니다. 반대되게 주장을 해요. 육이 살면은 영이 약해져 가요. 육이 죽어지면은 죽어질수록 영이 강해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더 많은 분량 부어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육이 죽는 만큼. 근데 육이 죽는다는 거를 단순히 화내지 말아야지 뭐 단순히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단순하게 뭐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육이 죽어야 되는 거,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 다 그게 육이 죽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도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게 또한 그때그때 주시는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는 육을 죽이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육을 여러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은 서로 반대돼서 서로가 서로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육이 강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삼가셔야 돼요. 그리고 육만 죽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계명 30가지를 다시금 살펴서 내가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이 시즌에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행하도록 육을 죽이면서, 그럴 때 영이 팍팍팍팍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다 육을 완전히 쳐서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 웃는 것도 웃고 부배우칭이라 그러잖아요. 부한 자들은 위로를 받았다. 화 있을진저 부한 자들은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줄일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그리고 웃는 자는 어떻습니까? 화 있을진저 웃는 자는 웃는 자는 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 있을 것이다. 전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배부르고 웃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뭐 이게 힘든 거지만 이것이 육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 어떻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렇게 화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정직하게 말하는 것,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느니라. 여기서부터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이것도 육을 부인하는 거고, 정직하게 사랑으로 말하는 것, 이것도 육을 부인하는 것이고, 말, 행동, 화내는 것, 이거 다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도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육을 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육을 부인하는 게 뭐 꼭 배만 고파야지 그런 게 육을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생명도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 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은 능인의 제자 되지 못한다. 생명, 그리고 물질 이런 거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사람 이런 것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 이렇게 욕심들 다 부인하는 것, 그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것,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게 겸손하지 못한 거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것, 나를 낮추고자 하는 게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도 용서하는 것, 육을 부인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도 여러분 육체입니다. 의심,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염려도 여러분 복종시켜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거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것도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부인할 때에 영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영과 육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육이 살면은, 육이 즐겁고 육이 편하고 막 이러면은 영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제가 해도 인간적인 열심으로 내가 육체를 괴롭게 한다고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뭐 해도 이상하게 안 돼.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포커스가 멀어지면은
그냥 열심히 하고 기도 분량 채우고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분량도 물론 채워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하라고 명하신 하기 원하시는 그거를 더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다른 것도 육도 부인해야 되고 그것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더 포커스를 뭐에 맞추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 이거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시금 하나님께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제가 말씀을 읽는다면 하루에 얼마나 몇 시간을 읽기 원하십니까? 이것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만큼 요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초점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아버지께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굳이 예를 안 들어도 되겠지만 성경, 기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금식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양을 정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것도 또 있다면은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들이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영 상태가 충만하지 못하지?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뜻을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서 그것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냥 단순히 육체만 괴롭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 제가 이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아까 다시 또한 말씀드리는 바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 상태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이것들을 우리 안에 붙잡아 두고 우리 안에 마음에 두고 이 법으로서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또한 영 상태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내 마음에 두고 암송뿐만 아니라 암송 그 이상으로 내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지 뿐만 아니라 더 추가해서 율법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 1.1회까지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다 이루리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짐이 더 율법의 1.1획이 없어짐보다 더 쉽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의 1.1회까지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심판하리라 이 말이에요. 물론 제사법, 정결법, 의식법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완전한 제사가 됐기 때문에 폐해진 거지만 거기에 윤리, 도덕, 사회 정의와 관련된 그런 법들은 우리에게 그대로 그 이상의 법을 더 완전한 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지 않을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율법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시면 새 언약의 옛 언약의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원리들을 보면서 새 언약의 원리들이 자동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